사무엘하 14장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14장 1절 서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14장 2절 도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 같은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14장 3절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14장 4절 도구와 여인이 왕께 앉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14장 5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부이니이다. 남편은 죽고. 14장 6절 이 여종의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14장 7절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주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14장 8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14장 9절 더구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14장 10절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14장 11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14장 12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엽죽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14장 13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4장 14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14장 15절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14장 16절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14장 17절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여서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14장 18절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14장 19절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14장 20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이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14장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14장 22절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14장 23절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14장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하다. 14장 1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14장 26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14장 27절 압살롬의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14장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14장 29절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14장 30절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찔렀더니 14장 31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찔르느냐 하니 14장 32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내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14장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네, 이상의 사무엘하 14장 내용이었고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에서 17절 여인의 슬기로운 설득 드고와 여인은 지혜롭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왕 앞에 가서 요압이 가르쳐준 바를 잘 처리했다. 인생의 원리를 들어 설득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기 마련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다. 사람이 태어난 순서는 있으나 태어난 순서로 죽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인생의 원리이다. 따라서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에 연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에게 첫 번째 설득한 내용이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들어 설득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영원히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방황하는 곳에서 찾으셔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따라서 다윗도 그의 아들인 압살롬의 생명을 빼앗거나 이방 지역에서 계속 방황하게 버려두고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인의 두 번째 설득이었다. 3. 바른 판단에 대한 촉구로 설득했다. 여인은 다윗 왕의 권위를 존중하고 높였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처럼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선을 행해야 한다. 즉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은근하면서도 강한 설득이었다. 이것이 여인의 세 번째 설득이었다. 성도는 목적이나 그 과정 방법도 반드시 선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지혜로운 방법도 꼭 필요하다. 14장 18절에서 21절 다윗의 지혜와 용기. 다윗은 묵묵히 듣다가 그 여인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다. 그리고는 결단을 내렸다. 1. 여인의 의도를 빨리 알아차렸다. 여인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마치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하듯이 말했기 때문이다. 여인은 다윗이 알아듣도록 말하려고 노력했겠지만 다윗 역시 그 여인의 의도를 묻히지 않고 바로 이해했다. 이 같은 일은 특출한 지혜가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여인의 배우를 빨리 알아차렸다. 다윗은 도구와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이야기가 그 여인 단독으로 꾸며진 것이 아닌 것을 알았다. 그 여인 혼자 그 같은 이야기를 생각할 수도 없고 위험 부담을 안고 이야기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여인의 배우가 있을 것을 알았고 그만한 일을 할 사람은 요압 외에는 없음을 안 것이다. 3. 바른 정책을 받아들였다. 요압이 도구와 여인을 시켜 다윗에게 간접적으로 건의한 것은 암논은 이미 죽었으며 이에 거기에 연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것이다. 다윗은 요압의 주장 배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정책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채택한 것이다. 다윗은 지혜롭고 용기 있는 인간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인다. 네, 이상 사무엘하 14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